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요나서를 하나의 그저 예화,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 고래가 와서 턱 잡아먹었는데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 거기서 기도하고 또 저쪽에 해변교에 와서 탁 토해냈다. 이런 얘기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를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서에 있는 사실을 문맥 그대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요나는 그냥 요나서만 기록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하나의 정식 선지자였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에스겔이 선지자고 엘리야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요나도 정식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실제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요나서에 있는 그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부인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속에,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실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표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실을 비유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격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우리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펴서 요나서 1장을 좀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나서가 있죠. 어떤 때는 요나서 같은 것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님들에게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한번 이 1장을 좀 다 함께 1장을 전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시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참 이 얘기가요. 이거 참 동화 같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영적인 얼마나 큰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지 몰라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요나서 1장만 딱 읽고 그냥 앉아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하게 참 그 얘기가 다양하고 말이죠.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 속에 금방 뜻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이게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뜻이 들어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공들이요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도망가는데 밑으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에 저쪽 내륙 지방에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욥바는 그 반대쪽에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스는 저기 스페인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들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안 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라. 이건 영적인 설명이에요. 아니 욥바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해야죠 지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갔더라.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배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배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선가 돈을 주고 내려가요. 타락하는데도 여러분 돈 들어요. 여러분 타락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연금 바치면 연금 바치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는 사람 내가 보았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 바치는 것보다 타락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주님을 떠나서 가는데 돈 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들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텐데, 주님께 헌신 안 하니까, 내가 돈 좀 세이브하겠다. 더 들어요, 돈이. 선가를 주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려갔다가 배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 밑창으로 가요. 아니, 선가를 주고 올랐으면 배 위에 선실에 타야죠. 승객들이, 적어도 1등실은 안 타도 3등실은 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서 세상에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자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짐만 실는 저기 화물선 저 밑에 화물칸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잠자려면 자기 백칸이나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야죠. 저기 짐을 선적한 저 밑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양심의 가책은 인지라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바다에 흉흉하게 파도가 치든 배가 뒤집히든 이제 자기 양심의 소리를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가 저 밑에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주의 얼굴을 대하기가 무서우니까 저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타락하면요 술을 더 많이 먹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요 그 사람은 마약을 더 많이 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진리를 거절해 나가면 더 완악해져요. 전 봤어요. 진리를 빛을 거절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요나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요나의 그 실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한 성경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활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19장 36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의 그 당시에 큰 대국이었죠.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망하고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아수르 지방의 그 힘 있는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망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는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치 않고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세요?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 믿다가 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의 음성을, 복음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회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 요나의 시대에 있었던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일이 앞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멸망당할 것이에요.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치 않기 때문에 또 거짓 잘못된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한 이방 사람들은 많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시스는요,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 이 스페인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곳에 오려면요, 물론 지중해를 타고서 이렇게 오다가 북아프리카를 들려서 또 이제 시내 반도에 있는 홍해, 그 다음에 나일강 이런 그쪽에 있는 운하와 같은 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다시스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 아니면 북부 이스라엘 지방까지 오는 시간은 약 그 당시의 역사책에 의하면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들른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에 한 번.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딱 욕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항상 핑계거리가 생기죠. 여러분 핑계거리 생깁니까? 항상 진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핑계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남들한테 변명할 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항상 변명할 거리가 잔뜩 있어요.
여러분 저기 법정에 가서요. 살인하는 사람들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 죽인 사람도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이게 주님의 뜻인 모양이다. 결국은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결국은 나보고 저기 스페인에 가서 좀 편하게 전도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렇지. 마침 3년에 한 번씩 오는 배가 하필이면 요때 딱 올 게 뭐야?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찾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찾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찾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쪽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신다. 말씀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찾으세요. 말씀 속에 많이 보시면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나 항상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들을 하세요. 안 그러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마침 해필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참 제가 이 선가를 주고 배를 올랐더라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읽으면서 참 이 세상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문제에 자기의 삶에 그만 얽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들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그거 아까워서 줄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수만 불씩 날려버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제가 지금 예화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는데 그건 다 한국 사람들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 지금 이 테이프는 지금 사방팔방으로 나가니까 제가 예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화로 지금 쓸 실제 얘기들이 참 많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한국 분이 아닌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했어요. 제가 이번에 좀 큰 수확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생애빚에 좀 한번 좀 한 건 바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 한 건 좀 크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마 여기만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하여튼 제가 좀 큰 액수를 좀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뭘 필요하십니까? 여기 필요한 걸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좀 바쳤어요. 거의 한 2만 불 되는 정도의 액수를 바쳤어요.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엔 좀 더 큰 액수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바쳤으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어디 그걸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장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10년 이전엔 그 돈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고 여기 써놓은데 그걸 다 읽어보지 못하고 무조건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 돈이 묶여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통곡을 해요. 목사님 이거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를 해도 됩니까? 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다큐멘트 사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형제요, 10년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당신 돈은 이제 썩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업에 바치지 않은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안 드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실 거니까 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그 돈을 물속에 버렸어, 당신은.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그 많은 돈이 이제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저한테 울어요. 전화를 붙잡고. 부자가. 돈 있으면 뭘 해요? 여러분이시여, 타락하는데 돈이 들어요. 이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한 돈은 크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요. 그리고 여러분이시여, 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돈이 모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돈이 모인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불행하게 돼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가슴이 아프게 되고 병이 나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나서가. 여러분,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배에 풍랑이. 배에 풍랑이 일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라, 주님께서 정죄하시니라, 주님께서 저주를 베푸시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 풍랑을 보세요. 선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 치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이죠. 예? 바티칸에서 엄청난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 성취가 생기면서 교황의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온 세상 만국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경배하는 놀라운 예언 성취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진 빛을 가진 백성들은 저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나르는데도 가서 자면 또 몰라. 물건 나르는데 가서 자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잠자는 것이에요. 예? 물건을 더 축적하는 일에 잠자는 것이에요.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물건들과 함께 깊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세상이 끝이 다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의 말을 다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믿는 자들은 저 밑에 내려가서 물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더 무디고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사건들에 대한 예민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과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럴 때 요나는 저 밑에 가서 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참 제비를 뽑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도망하는 요나의 이름이 딱 뽑혔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 선장이 말이죠. 다 지금 기도하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차하고 서브웨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하고 서브웨이를 탈 때, 그냥 표를 받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심을 좀 어기고서 표 안 사고 그냥 타도 돼요. 그러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번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타고서 보니까 표를 안 샀어요. 공짜로 먼 데 그냥 공짜로 타고 왔다 왔어요, 한 번은. 표를 제가, 안 살려고 안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습관이 안 나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자주 어떻게 하는가? 이 유럽에는 무슨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검사원들이 차장들이잖아요. 한국에도 차장들 다니면서 이렇게 표에 이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도 그렇게 하는데 이 차장들이 청바지를 입고 그냥 보통 옷을 입고 보통 승객처럼 타고 있어요. 이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걸리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선장도 말이죠. 배표를 검사하면서 지금 다 그럼 기도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미국을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표의 환란에 강압하는 법령이 생길 때 모든 미국의 시민들과 나중에 세계의 거민들이
그 거민들 하나하나 그 롤콜, 전부 다 그 이름들을 다, 시민들의 이름을 다 체크하면서 그들이 이 모든 재난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잡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제비가 딱 뽑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만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문제는 요나는 도망가다 잡혔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도망가다가 잡히지 않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도망가다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위해서 외치고 진리를 전하다가 잡혀야지. 왜 도망가다 잡혀요? 요나는 도망가다 잡힌 사람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하 그래요.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당신 고국이 어디요? 어느 민족 사람이요? 정확하게. 그가 자기를 숨기려고,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도망가서 내려가서 저 밑에 배 밑창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딱 불러 올려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하세요. 여러분이시여, 빛을 알고 있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의 백성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딱 잡히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뭐 믿는 사람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어떤 진리를 믿는 사람이요? 정확하게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예, 사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요. 미안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환란이 이르러 오면 누구 때문에 이런 모든 천연재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딱 지목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딱 찍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유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던 얘기지만은 옛날 구약시대에 실제로 있던 이야기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그 내용과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선택된 교회의 백성이요. 선택된 교회의 백성이요. 나는 마지막 교회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 시대 관련하고. 안 그래요?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좀 죽게 생겼지 않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앞으로 멸망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빛과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지 않았소? 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죄는, 우리의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우리의 잘못은 우리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멸망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잘못과 죄는요, 다른 사람들을 함께 끌어와서 멸망시켜요. 우리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와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아무리 해도 바다 파도가 흉흉한 것이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이 연화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 치는 바다 물결 속으로 풍덩 빠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에 바다에 풍파가 그칩니다. 잠잠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택시에 그죠? 물택시를 준비하셔서 촥 와가지고 탁 넓적이 탁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고 그 반역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잡아먹어서 보호하십니다. 그는 깜깜함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련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요나처럼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어두운 이 고래의 뱃속은 우리의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장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정말 바다로 집어던져버렸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동댕이 쳐버린 듯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물택시를 준비하세요. 어서 우리를 삼키시는데 그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 이제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먼저 경고하시고 멸망시켰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고 니느웨는 회개해서 그들이 나중에 멸망했지만 그러나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을 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고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청고래만큼은 사람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은 이 입은 크지만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뱃속에. 목구멍은 이렇게 얇은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줄 같은 게 있어서 고기들을 이렇게 큰 고기를 못 삼켜요. 작은 고기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걸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청고래, 고래 종류 가운데 청고래만큼은 벌릴 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하와이에 있던 한 미국인 어부가 낚시질을 하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청고래가 삼켜서 청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살아나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건 실제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시면 2장 얘기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요나가 물속에 내 동댕이 쳐져서 물속에 빠질 때 즉시로 그냥 청고래가 와서 싹 잡아먹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빠지는데 물속에 풍덩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고 내려가서 나중에 미역 같은 바다의 해초가 그의 얼굴에 몸을 다 감싸서 이제 숨이 컥컥 막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기가 없어서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그때 얼른 고래를 예비했다가 물택시가 와서 그를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밑속도 깊죠? 산보다 더 깊어요, 바다 밑속은. 그 깊은 바다 밑속까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고래가 와서 그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을 보시면 그 요나서 2장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봤어요. 성소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시는 중보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늘의 성소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저기 바다 밑에 저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몸이 깊이 빠져서 저 바다 거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을 때, 바다의 해초가 그의 머리를 다 휘감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이 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여기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 동안 그가 회개합니다. 깊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깊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후회할 필요가 없는 회개. 그거는 한번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옛적 길로 가지 않는 회개로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의 회개로 말이에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회개는 상당히 처음엔 피상적이에요. 나중에 우리 회개가 깊어져서 나중엔 더 이상 회개할 그런 것이 없을 정도까지 하는 회개까지 우리가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니느웨 성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화를 냅니까? 또 화를 냅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3장에 가서 말이죠, 니느웨한테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성을 돌면서 이 골목골목을 돌면서 전도하는데 3일길 걸려요. 3일길 걸린다 그랬어요. 3일길.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웬걸요? 전도했는데 사실은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서 전도한 것보다 그냥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왜요?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전도하니까 왕이 그만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니느웨 성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전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니느웨 도성에 들어가는 도성 입구에 말이죠, 큰 물고기를 이렇게 그린 그런 우상 같은 것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그물을 치고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쫙 밀려오더니 그다음에 그 이제 해변가에 와서 쫙 대더니 입을 딱 벌리니까 한 사람이 탁 걸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니느웨 성까지 간 겁니다. 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온 왕과 온 백성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한동안 그 나라에 개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점토판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점토판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시기에 이 이름도 모르게 이상한 종교에 의해서 니느웨 성에 큰 어떤 부흥과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 성이 회개했는데도 북방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합니다. 참 이상해요. 자,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십시다. 이제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건 표현이요. 이건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가 전도하고 나서 저기 니느웨 성 저쪽 그 뒤쪽에 있는 그 언덕에 다 올라가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릴 텐데 한번 좀 구경 좀 하자. 멋지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과 원수거든요. 원수예요. 이 요나가 원래 처음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도망간 이유가,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하면 그건 뭡니까? 역적이에요, 역적. 매국노예요. 예? 적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면 이건 역적 노릇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심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보십시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만 바보 됐죠, 이제. 나만 거짓 선지자 됐죠.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안 임했으니까 나만 거짓 선지자 됐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거의 함께 실어서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무안해해요. 부끄러워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별로 섞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기별을 전해야 할 텐데 자기를 섞여서 자기 명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만을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려요. 자기가. 이것이 요나입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려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성을 멸망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기 좋게 좀 유황불 내려서 멸망시키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원망합니다.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또 기적을 베푸세요.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夜을 지낸 그 기적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귀한 기적이에요. 옆에 박넝쿨이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랄 수 없잖아요. 그 기적적으로 자라게 해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크게 자라서 어떤 지붕을 이루도록 큰 박넝쿨이 잎사구 크지 않습니까? 박의 잎사구가 크게 자라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늘을 쳤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기적인 걸 알 텐데 그런 기적을 두 번째 보고 나서도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의 분함이 하나님께 대한 성냄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요나가 그랬어요. 이 참 그늘을 쫙 해주니까 그 태양빛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주 막 더워서 땀이 나 죽겠는데 그때 이제 박넝쿨이 시원한 그늘을 지어서 가리워주니 얼마나 좋아요. 아 시원하다 좋다 하는데 갑자기 또 벌레가 와서 다 또 갉아먹어버리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깨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또 그러니까 태양볕에 쬐니까 그렇게 치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가 또 원망하는데 보세요.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 얘기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성내고 죽어도 합당합니다. 성을 그의 섭섭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안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푸십시오. 늦기 전에 푸십시오, 여러분. 늦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안 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 안 풉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에 이 요나는 지금 그 마음에 맺힌 거 안 풀어요, 지금. 그거 풀어야,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뭐라 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육축도 많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맞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연기해서 나한테 손해를 많이 입히시고 이게 말씀하기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이거는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동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데요, 이 끝에 가서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신 다음에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럼 보세요. 이 1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한마디 딱 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는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물도 안 주고 내가 키우지 않은 그 박넝쿨 하나가 너한테 시원한 그늘을 줬는데 그 박넝쿨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섭섭해하는데 이 도성에는 그 10여만 명의 사람들과 그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낼 수 없는 좁아 터진 마음씨를 가지고서 옹알거리는 사람 옆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니? 한번 생각해 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요나서예요. 저는 이 요나서의 결론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좁아 터진 참 못난 요나 옆에 와서 그래도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나에게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넌지시 한번 질문을 던지신 그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근데 요나도 분명히 이 이후에 회개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글을 썼겠죠. 그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며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주님의 기별 잘하는 자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 분명히 깨닫고 깊이 회개한 다음에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못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언정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낱낱이 고해 바치는 식으로 이 글을 써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같은 실수를 여러분과 저같이 이 글을 읽는 자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요나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옛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지으시고 계세요. 창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준비되면 이제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나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있는 기별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사람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요나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사소한 일들과 결정들에서 우리도 도망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을
오늘 기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 배 밑창에서 물건들과 함께 졸며 세상을 가는 사람들 되게 하지 마시고 주여 저희를 매일 일깨우셔서 우리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어둠과 시련들을 달게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요나처럼 원망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